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로 34절. 화면이 안 보인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34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입니다. 많이 친 후에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곳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기럇-여아림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그 온 집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다윗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옳거니 하나님의 임재가 개인의 집에 함께 할 때 개인이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온 나라가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 모든 주변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 냄새나는 삶을 살 때, 이제 사람들의 삶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그럴 때, 극과 속이 다를 때,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할 때, 그때 그 사회를 냄새나는 사회,
타락한 세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냄새 나는 곳에 누가 갈 사람이 있습니까? 똥 냄새가 나는 곳에 거기에 누가 오래 앉아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떠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아름답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영광스럽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와 나라가 되도록 하지 못할 때 냄새나는 사회와 국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 계실 수 없어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가난한 이웃과 또 연약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예? 힘이 있다고 혼자 사는 여인이라고 해서 그 토지와 전답을 가로채고 헐값으로 매입하고 그래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 경고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 냄새나는 곳에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피부가 벗겨진 우리 몸뚱아리처럼 피부가 없으면 세균들이 쉽게 침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혈액에 나쁜 균들이 들어가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렇게 그 아이언돔처럼 이렇게 우리 육체, 우리 몸의 피부처럼 어떤 군사적 요충지의 그런 그 방어막처럼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니까 피부가 벗겨진 몸처럼 그렇게 면역력이 없이 조그마한 외세의 침략에도 나라가 휘청거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실로 성소는 블레셋에 의해서 무너졌고 또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지금 이란과 이라크 있잖아요. 그런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약 35년, 약 36년 가까이 이제 침략을 받았거든요. 지배를 받았거든요.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을 때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고요.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됐고요. 이름도 다 일본식 이름으로 우리 김윤조 씨는 유니코가 되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창지대의 쌀들, 금들, 금강을 개발해서 다 좋은 것들 가져가고 문화재들을 가져가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우리 내 개인과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나라 민족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가문이든지 나라는 튼튼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애국가를 부르는 애국가의 노래는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잿더미 같은 땅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눈물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생명보다 소중하고 그
한 나라의 국방력보다 소중하고 우리의 모든 자산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형통한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하는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에 방문하신다? 기도하는 곳에.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왜 오십시오. 그러는 곳에는 가고 싶지. 식당에 들어가는데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물도 안 갖다 주고 한참 있어야 그것도 불러야 오면 그 식당에 가고 싶지. 근데 밥을 먹어도 밥도 별로거든. 그럼 가겠어요? 그런데 좀 부족해도 오시라고 친절하게 서비스도 좋고 그러면 이왕 똑같은 집이면 그 집에 가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오늘 본문 보면 그 빌립보 감옥에 유럽 있잖아요. 유럽 그리스 아테네 저쪽이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인데 그 유럽의 첫 성이에요. 첫 성 빌립보에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예. 그래 감옥에 매를 훨씬 두들겨 맞고 수갑이 채워져서 깊은 옥에 이제 갇혔단 말이에요. 예.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얻어 맞았던지 죽었어요. 기절을 정신이 없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질질 끌려가지고 감옥 깊은 곳에 아마 던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창원 올림픽 구장에서 축구를 했는데요. 선수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드필드 가운데서 미드필드 나도 이제 포지션이 미드필드거든요. 가장 격렬하게 이제 이 접전이 일어나는 곳이 허리예요. 허리 미드필드. 그래서 우리 몸도 허리가 건강해야 건강한 것처럼 국가도 노년과 어린 층이 있는가 하면 허리 젊은이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잖아요. 일본 사회도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식당 가면요 머리 허연 분들이 서빙하고 그렇게 해요. 예, 이 허리가 중요한데 제가 목사니까 운동을 할 때 뭐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선수 출신 운동하는 사람들은 좀 고약한 면이 있대요. 그래서 이 엘보를 가지고 이렇게 쳤는데 여기 맞았어요. 그런데 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붙더니 아파서 운동을 못했어요. 그 다음 쿼터부터. 그리고 이게 멍이 들더니 이렇게 내려오더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욱신거리기 시작하는데 밤에 몇 번씩 깨는지 몰라요. 2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다? 사람이 정말 연약한 존재라. 요거를 여기 맞았는데 2주 동안 욱신거려서 자다가 몇 번을 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먹고 어떤 둔기를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가격한다든지 뭐 몸뚱아리를 가격한다든지 하면 죽어요. 예,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3일 못 먹으면요 헛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맛이 없으면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고 어디 있어요? 3일만 굶어 보세요. 꿀맛입니다. 꿀맛. 이번에 일본 가니까 닭강을 하나 시키는데
한 3개 들었는데 안 줘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여기 다 깡이면 한 배먹 나눠놓고 또 밥 먹고 또 한 배먹 나눠놓고 한 3번, 4번을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참 불쌍한 눈으로 좀 봐주세요. 대단하고 참 예쁘고 참 그렇지요. 우리 여기 다 젊은 날에 20대, 10대 얼마나 예뻤어요. 그런데 나이 드니까 아이고 옛날 얼굴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행도 참 예쁜데 젊었을 때는 얼마나 더 예뻤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눈도 이 눈꼬리도 쭉 처지고 제가 보니까 내 눈이 참 예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장모님 눈을 닮아가더라고. 여기 불룩해져가지고 눈이 사납게 생겨서가 이렇게 길쭉하게. 혹시 내가 그렇게 되더라도 나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 처지고 어찌 해도 여전히 사랑할게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훨씬 두들겨 맞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일본 놈들이 우리 식민지 시대에 우리를 막 개패듯이 때려가지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주권이 없으니까. 그런 것과 같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사회를 분란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 좀이 하면서 막 훨씬 두들겨 팼으니까 막 기절해서 정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깊은 감옥에 들어간 것 같아요.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시각은 밤중쯤 되어 그렇거든요. 시장에서 귀신들의 여정을 고쳐줄 때 시장에 사람들이 다닐 때 점을 쳐야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시장 보러 다니는 시간에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제목으로 얻어 터졌거든요. 매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훤한 대낮에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던지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깨어났다고? 밤중쯤 돼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 말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정신을 차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자에게 손수건을 얹어도 앞치마를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하나님의 기분이 지금 어떻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폐하, 하나님 폐하, 말씀하소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빌립보에 가서 그 강가에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지 안식일에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서 갔어요.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찾고 환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늘 기도했다.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 감옥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왜 기도했냐면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어디서 빌었습니까? 큰 나무에게 가서 빌었고요. 또 큰 돌 앞에서 빌었고요. 산이나 강이나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들은 해나 달이나 바위나 산이나 강이나 나무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그 해와 달과 강과 바위와 산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권이 부어져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기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더 힘이 세고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더 존귀한 보석이 진흙 앞에 가서 나 좀 가치 있게 해주면 안 되겠어? 똥 앞에 가서 똥물 앞에 가서 나 좀 향기롭게 해주면 안 되겠어? 그렇게 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그 소중한 축복이 뭐냐면 기도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바위에게 기도하면 바위가 말을 합니까? 그러면 태양한테 기도하면 태양이 예수님 왔어. 얼굴 좀 환하게 더 예쁘게 해줄게. 그게 말합니까? 말 안 하는데 왜 거기 가서 기도합니까? 모르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인격체이시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아프고 때로는 즐겁고 기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간 것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간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돈이 150만 원이나 경비가 들었는데. 반은 하나님이 또 해주셨거든. 도와주셨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런데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냐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잘 때까지 들으신다 이 말이죠.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개떡같이 얘기하면요. 누가 얘기하면 기분 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떡같이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얘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구하는 것에 능히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오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보 감옥에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죠.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마음을 보여주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여준 마음을 담고자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럼 하나님이 왜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뭐 가실 데가 없어서 오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치유로 나타나기도 하고 빌립보 감옥이 흔들리는 수갑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믿을만 하잖아요. 다른 제사 지내고 다른 귀신을 섬기고 무당들이나 뭐 다른 이런 것들은요. 우리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와요. 우리 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와요.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우리의 복을 뺏어갑니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종의 형편을 보고 괴로워서 그 여종의 속에 든 귀신을 쫓아냅니다. 저를 보세요. 무당들은요, 귀신을 달래가지고 이거 잡수시고 제발 좀 잘 봐주세요. 달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귀신의 마지막은 우리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집이에요. 8명의 형제 중에 5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귀신을 숨기고 했는데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누님 내가 예수를 딱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들은 우리의 소중한 축복을 가져가는 정도고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고 그것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자기 주문이 사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가장 높은 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는 우리 주인이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주인이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집사님들 너무 사랑스러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뭐 천사 같아서 아닙니다. 나도 못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안 하면 하나님 위로하시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 이놈하는 것에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저건데요. 그냥 좋고 그냥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창조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료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김은자 집사님 그 윤윤희 어머니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니까요. 시어머니라니까요. 시금치도 안 좋아한다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 마음에 부어지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떤 데 보면은 그냥 막 입안에 있는 것도 딱 이렇게 내가 주는 것 같고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저 피 한 번을 안 섞이는 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소외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거 좀 뺏고 막 해치면서 살고 싶어요. 예?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건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과 같단 말이에요. 그게 뭐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걔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격이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높은 차원의 하늘 법정에 판단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법이라든지 윤리적인 부분보다 더 훨씬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큰 소리 치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 귀신을 그 여종에게 든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레벨이 있는데요. 한 1에서 2 정도 레벨은 쉽게 나가고요. 3, 4레벨은 좀 더 어렵게 나가고요. 5, 6레벨은 더 어렵게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한 10 정도 레벨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을 차도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나가라 하니까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귀신들도 레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귀신 여종이 든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어요. 그래서 여종이 귀신 들림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주인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이제 점괘가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거든요. 자, 바울은 여종을 그런 관점으로, 긍휼과 자비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관점으로 고쳐준 거예요. 그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올 대가와 결과를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고혈이 된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네, 그리고 구원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구원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처럼 바벨론 사회는 계급화된 사회였어요.
지금 바울이 처한 사회 로마 사회거든요.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공화정이 들어왔지만 신정군주제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예. 그런데 이런 사회는 피라미드의 구조처럼 피라미드 제일 위에는 왕이 있어요. 왕. 그 다음에 피라미드 왕 밑에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상인들이나 뭐 군인들 이런 계급들이 있고요. 제일 밑에는 노예 계급이 있어요. 노예 계급. 이 노예 계급은 신들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러니까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처음부터 노예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왕은 신의 대리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 바벨론과 로마의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신분 사회를 딱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왕권이 부여되었고 하나님처럼 세상 만물을 돌보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신정군주제의 세계관과 관점으로 그 여종을 본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여종을 보니까 그가 불쌍하기 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수많은 형벌과 매질을 당할 줄 알면서도 자기가 자기 핏값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 여종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것은 죄에 노예된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종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귀신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한 번 더 보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피값을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니까 한번 보시라니까 옆에. 당신 참 귀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존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니까요. 귀신이 더 이상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단 우리가 더러운 삶을 살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더러운 삶을 살면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안 계시면 다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이런 전제군주정의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왕을 섬기기 위해서 노예로 태어났다가 아니고 성경적 세계관과 창조관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는 그 부모의 심령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그런 관점으로 이 귀신들의 여종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관점으로. 어느 사모님이 그랬대잖아요. 어느 여자분이 남편이 뭐 지랄을 해도 예쁜데 뭐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을 섬기기 위해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노예로 만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양육하시는 부모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렇게 우리를 자녀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관점이 바울 사도에게 부어져서 이 귀신들의 유종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가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웃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히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지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세우고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능력과 은사를 행해서 돈을 벌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했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했다. 바울은 손수건만 던져도 아침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데 능력이 있는데 자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지 않고 자기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그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대신 고통의 매를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고 그 자세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 여종을 쫓아내었고요. 옥문이 열린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하려는 간수를 구해줍니다. 바울의 모든 관계와 말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구하고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문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실제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는데요.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이 방문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 옥문이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무게를 지탱을 못해서 흔들리고 깨지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어졌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자다가 깨고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거든요. 큰일 났다. 간이 톡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잠깐 조는 사이에 우리 누님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 누님이 우리 누님 집 앞에 있으라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주차를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누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에 교회 앞에 가가지고 짐을 내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누님이 지나가요. 그러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빵 해가지고 이제 누님을 불렀는데 잠이 든 거예요, 내가. 그리고 누님이 저기 짐을 내리는 걸 봤는데 이렇게 오는 사이에 잠이 들었는데 내 차가 아무런 말도 없이 표도 없으니까 동생차가 아닌 줄 알고 지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 내가 크락션을 잠깐 해서 문을 열고 하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아닌 줄 알았다고. 그래 내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랬어요. 일본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지 잠이 들었어요. 예. 그것처럼 이 간수가 뭐 피곤해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깨보니까 어머니 열려 있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잠이 뭐 10분을 잤든지 5분을 잤든지 잠든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런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무슨 죄수들이 십중팔구로 도망치거든. 그 도망치면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멈춰라.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죽을 사람을 살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묻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죽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영감의 찬양을 드려서 죽을 사람이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찬양을 듣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별거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름 없이 돈을 한 10만 원을 드렸다. 근데 그 사람이 그때 10만 원이 필요해서 훔칠까 뭐 어떻게 할까 뭐 은행을 털러 갈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사람이 탁 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런 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알려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물론 그런 뜻도 자기 백성이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찾아오셨잖아요. 죽은 가문 살리려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가문을 살리려고 찾아오셨잖아요. 예? 우리 장인들은 술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죽을 가문에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잖아요. 김윤자 씨에게 찾아왔잖아요. 김윤서 씨하고 김남수 씨에게 찾아온 것은 이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예? 이분들이 두 분이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환영과 축복을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내가 우리 가문 자녀들을 살리느냐, 죽게 하느냐, 이제 내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간수와 거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간수와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게 됐어요. 강가에서 기도처가 있는지 강가에서 찾아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큰 성의 첫 시작인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불렀거든요.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는 이쪽으로 와. 그렇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귀신을 고치다가 얻어맞아서 죽게 되었고 감옥에 갇혔는데 죽은 줄 알고 했는데 살아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세례받고 그렇게 그 집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새겨졌단 말이에요. 강가에 가서 기도해 보려고 기도처를 찾았는데 그랬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주님처럼 가해자인 상관들을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 치유와 회복과 외로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드러나게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위로와 살리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으로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36장입니다. 새 찬양 36장.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울음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